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주님께서는 집 밖의 탕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탕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천성의 성도님들이 또 많이 섬겨 주셨습니다. 교회 곳곳을 둘러보며 혹시라도 흠이 잡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또 소독해 주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과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또 챙겨실 식사를 다시 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고 미리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천성의 식구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때를 지나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종말신앙이라고 하죠. 우리 천성의 성도님들에게는 이 종말신앙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과연 돌아오겠습니까? 그 탕자가 돌아오는 그날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날이 있다고 소망을 했죠. 아버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근데 집안에 있던 마다들은 그날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날을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 와서 잔치를 하게 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예단을 했습니다. 그는 잔칫날을 대비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그런 그 마다들이 별말을 다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말을 다 해도 그 큰아들 마다들의 말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큰아들은 처음부터 뭐예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날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큰아들이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에 어찌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날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이 마다들은 유대 민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본문 말씀의 이 배경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을 보면은 이 교만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민족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기보다는 그 특정 집단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이 교만한 이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간
불순종하여 살아온 이 불쌍한 자들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화가 나서 이 불평을 했을 때에 15장 2절의 말씀이죠. 이 비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교만으로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아왔는데 왜 저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살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따뜻하게 대해 주시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그 죄인을 영접하는 일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시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심으로써 그들이 돌이키도록 권고하십니다. 너희가 효자라고 생각해보자. 효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지금 돌아온 탕자를 영접해주고 계시는데 너희가 효자라고 한다면 아버지 뜻에 따라야지. 너희가 어찌 형제에게 그렇게 오만한 태도로 배척하고 잔인하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집안에 탕자가 있어서 형제 자매를 못마땅하게 보입니다. 이번 21대 국회 구성을 보면은 법률가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사람들,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국회로 모여듭니다. 선거에 이긴 쪽은 여당이 되어서 행정력을 통하여 정치합니다. 부천에서 그 쿠팡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전염이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이 가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사업주는 직원의 임금을 결정하고 주기를 결정하고 근무 환경을 결정합니다. 사업주가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누가 만듭니까?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행정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여기 있는 제가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못합니다. 제가 법을 직접 만들지는 못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바리새파가 여당이었습니다. 선거에 이긴 정당이 바리새파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은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법을 만들거든요. 그럼 어디에 권력이 있습니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쪽에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정당하게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집안에 유익을 끼치는 효자 역할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면 되느냐? 회개하는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함은 내어버리는 게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 준비 하루 전날에 중국에서는 홍콩에 대한 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져서 홍콩에서는 내부 충돌이 심화되었습니다. 정치 논리에 목양이 빠질 때에는 그 내용이 빠질 때에는 위험한 발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정권은 자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홍콩 보안법 만든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죠. 미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말들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도 경찰관들이 자국민의 이 목을 눌러서 경동맥을 압박하죠. 과도하게 압박해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 죽였습니다. 미국인들이 정권에 저항하였고 약탈하는 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군대 투입까지 말했습니다. 북한은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트집 잡아서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피해자는 없고 코로나 가해자만 찾아내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에 피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권력을 가진 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당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전염시키고 이 코로나를 퍼뜨린 가해자만 보입니다. 이 가해자를 찾아내는데 모든 권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내 식구 중에서 탕자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자의 집안에 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생겨났고 그 사람이 가서 치료받고 회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걸리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남에게 코로나 퍼뜨리기도 했겠죠. 내 집안 식구 중에 그런 일이 생겼다.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법과 권력을 먼저 따지고 행사하겠습니까? 내 식구 중에서 탕자가 생겼고 탕자가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면 집안 식구는 내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집안의 탕자는 이런 문제를 남의 문제로 여깁니다. 이거 내 동생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념에 상관없이 풀어야 할 문제는 집안의 탕자의 문제였고 집안의 탕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교회가 형제들의 잘못을 함께 짊어지고 감당해 가야 한다고 부탁하십니다. 회개하는 형제들을 악하고 심하게 대하는 것은 결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자랑하는 말에 신뢰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온갖 경건의 의무들을 완벽하게 다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의 형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죄사함 받는 것을 그가 보고서 불평하였다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한 짓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이태원 클럽에 갔던 청년이 그래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아직 자기에게 그 코로나19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마 자신이 감염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에 가가지고 코로나19를 퍼뜨려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추가 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보니까 이게 참 괘씸한 일이에요. 어떻게 교회는 이런 청년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가? 이 청년에게 먼저 책임을 묻죠. 책임을 묻고
법으로 따지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코로나 걸리지 않았느냐. 그 교회도 이런 청년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배드렸다고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청년 때문에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도 이 청년에 대해서 이 청년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지. 이 청년이 왜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아. 그래서 교회가 이 청년에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피해를 보상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국가는 그렇게 할지라도, 권력자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에 고의로 불을 내려고 하고 그 악한 뜻을 계속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청년이 뭐 교회의 일부러 불을 지르러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 애매한 회색지대를 교회의 책임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법을 만들고 집행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애매한 회색지대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이 건들기 어려운 흑과 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애매한 회색지대에서 발생한 책임을 당시의 권력자들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보와 같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예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향박을 추적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교만하기 마련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전도표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이용수 할머니는 정치에 나서려고 했지만 좌절되었고 윤미향 대표는 적시에 순풍을 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에게는 법을 만드는 권력이 없고 또 그 단체를 움직여 나가는 행정권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작성하던 5월 31일부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에게는 법을 만드는 권력이 있습니다. 한때 중세교회가 정치에 나서서 교만했던 적이 있었고 교회는 돌이켰습니다. 교회와 정부는 다릅니다. 교회에게는 법을 만드는 권력이 없습니다. 정부에게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권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는 정치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는 권력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권력을 이용하여서 선악의 판단을 바꿉니다. 윤미향은 정의기억연대의 전 대표였고 이용수 할머니는 그 단체에서 그만한 결정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혼자였고 윤미향은 집단 인격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합니다. 10분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땀이 찹니다. 법과 행정명령에는 속성상 예외라는 게 없습니다. 법을 따질 때에는 돌아온 탕자의 가능성은 거의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원이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서 표창을 받았는데 점심시간을 30분 넘겨 복귀했다고 해서 5일간 복무기간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순간에 자칫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5일 근무가 연장되는 게 아니라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 자가격리를 잘 지키려면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엄청나게 성실해야 합니다. 이 자가격리를 지키는 정도로 아마 공부하면 다 400곳이 합격할 겁니다. 일본에 대한 회개와 사과를 촉구하는 투쟁을 치르느라 정작 자기 집안의 위안부 할머니는 소외시켰습니다. 집안의 탕자가 보이는 그런 행태죠. 정치는 투쟁이지만은 목양은 자원입니다. 정치는 이겨야 할 수 있지만 목양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정치운동을 하지만 목양운동은 사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할머니들 돌보는 일은 우리 일 아니라고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을 돌보고 할머니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일은 정의기억연대의 고유한 사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정의기억연대의 전 대표가 정치하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말씀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집 나간 탕자가 문제이듯이 집안에 있는 탕자가 문제입니다. 윤미향 전 대표의 집이 몇 채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한 채 이상인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가격이 비싼 지역의 집은 아니라고 합니다. 집이 2채였다면 한 채는 정의기억연대에 기부하고 대표직을 수행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외부에서 기부금을 받기 이전에 내부에서부터 기부운동이 일어났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간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잔치를 벌이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내 동생이 죽었으니 어찌 잔치를 벌이겠니? 이제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니?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신을 밝히고 모였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은 마땅합니다. 큰아들은 집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으니 언제든지 잔치를 벌여도 좋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여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큰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기부금을 가지고 집안 모두의 기쁨이 되도록 잔치를 벌일 그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어 돌아오시던 주님의 날에 교회는 그날에 잔치를 벌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날에 교회가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날에 두려움에 갇힌 집에서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또 잔치를 베풀었다면 사회복지공동기금으로부터 F학점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윤미향 국회의원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간 시민운동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했으니 이제는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찬성교회는 어린이집 위탁체이지만은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합니다. 정부가 정의기억연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집안의 탕자가 문제였습니다. 집안에 탕자가 있었고 이게 문제였다고 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표준을 정립하셨습니다. 요즘 뉴노멀 이 말은 다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찬성교회는 처음부터 뉴노멀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이날이 오리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이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큰 아들은 자신의 것을 먼저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은 돌아온 자기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큰 아들은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기 위하여 자신의 몫을 줄여나가시는 아버지의 경륜을 보았습니다. 이게 뉴노멀입니다. 큰 아들은 내 자녀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랐습니다. 내 몫을 줄이다 보니까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맏아들은 사랑으로는 1등이 되어야 하겠지만
경제로는 2등이 되어도 좋습니다. 가나안 운동, 교회 안 나가 운동의 옹호자들은 교회가 1등주의, 성공주의, 승리주의의 잘못을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교회는 돌아온 탕자와 같이 겸손해야 하고 집안의 탕자와 같이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가나안 운동의 옹호자들이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그 가나안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제가 대학부 전도사 시절에 저랑 같이 활동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보다는 한 2년 정도 후배인데 결국에는 교만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명을 밝히지는 못합니다. 코로나19 대처에 있어서도 1등주의, 성공주의, 승리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방역만 1등하면 뭐합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관계가 상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1등 수치에 빠져들어가지고 자칫하다가 부풀려지면 참 그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조직만 크게 만들고 법만 만들면 뭐합니까? 목양보다 정치가 앞서야 하는 것입니까?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는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우리나라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지 아니하고 미국의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아서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 영화제에서 우리 영화가 1등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제에서 1등 받았으면 그렇게 대서특필을 했겠습니까? 이것도 1등이라면 1등이겠습니다. 그런데 반지하의 생활 환경은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침방울만 맞고 숨쉬기만 편한 마스크가 몇 배 인기라고 하는데 처음의 기준이라면 오늘 이 마스크는 불법입니다. 불법. 이건 침방울만 막지 더 미세한 건 못 막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다시 받아들여 주었다고 해도 그것은 맏아들에게 전혀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맏아들이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맏아들은 자기 동생의 안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을 온 집안이 기뻐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맏아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만약에 윤미향 전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지 않아서 정치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했더라면 이영수 할머니는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지나가고 집안 문제로 내부의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양의 길을 버리고 정치에 오염되는 일을 경계하도록 성부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성부는 오늘 또 교회가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온유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오만해서는 안 되죠.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위안부 없는 위안부 운동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교회의 선교 운동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맏아들은 그간 자신이 힘들게 아버지를 섬겼던 일을 자신의 의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의로움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맏아들은 자기 집이 가장 좋다고 여기지 않았고 벗들과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맏아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맏아들은 동생이 회복되는 그날을 가장 불편한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날은 집안 식구 모두 기뻐 참여하는 잔칫날입니다. 맏아들은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맏아들이 돌이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십니다. 맏아들은 동생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맏아들에게도 나와서 권하십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은혜 베푸시는 목양의 길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권한을 상속받기 위하여 법과 명령에 의존하는 정치의 길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맏아들은 돌아온 탕자를 내쫓아야 자기의 자리가 지켜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섬기는 종이 되고자 하는 돌아온 탕자, 교회를 정치적 비난에서 보호하십니다. 맏아들은 세상에서 죽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 교회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불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맏아들이 그간 복종했으니 이제는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코로나19가 무섭지만은 이에 대응하는 방식 역시 무섭습니다. 법에 복종하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은혜와 목양의 길에서 형제를 만나야 합니다. 심심치 않게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 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비가 내려 물이 풍부하여 손만 잘 씻어도 은혜입니다. 공기가 없다면 환기도 없습니다. 공기는 은혜입니다. 숨 쉬지 못하게 만드는 일은 은혜에 반하는 잘못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는 면역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원 항체 반응이 형성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집 나간 탕자는 돌아왔고 면역력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집안의 탕자에게는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밖에는 비유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교만할 때에는 조금만 방심해도 넘어집니다. 형제를 겸손히 잠잠히 사랑할 때 집안의 탕자는 천국잔치에 참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반지하에서도 산밀, 밀집, 밀폐를 강요받지 아니하고 선택하는 그날이 오도록 준비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집안의 탕자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령님, 천성교회가 잔치집이 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